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네? 네? 누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라고 느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은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왜 행복한 겁니까? 뭐 때문에 행복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그 행복이 혹시 뭐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뭐 관계, 이거입니까? 요게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람, 형편, 관계, 돈,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그것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게 행복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게 진짜 행복할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뭔가 좀 모양새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수 믿는데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뭔가 내가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행복합니다 말을 해놓고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진짜 행복할까? 나는 지금 행복하고 있는 건가? 진짜 나는 막 만족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진짜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있고,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있고, 행복하게 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자꾸 이제 사회적인 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과 봤을 때 나의 삶의 정도, 혹은 내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내가 부족하다, 비어있다, 남들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행복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자꾸 열등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또 그것 때문에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이꼬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힘들게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난 불행하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도 완전히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뭐 은행의 통장에 뭐 잔돈을 보지 않고 긁어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뭐 그거 하거나, 그리고 건강도 난 100% 건강해, 나는 365일 뭐 초콜릿만 먹어도 난 건강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랑도, 뭐 지식도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대부분,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꼭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돈이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 그리고 건강은 괜찮은데 꼭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이 받고, 돈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돈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는데 다 괜찮아요? 그러면 꼭 자식이 말썽입니다. 돈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도 이제 멀쩡한데 다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또 오죠. 무슨 문제입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들. 이건 내 계획에 없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삶을 쭉 돌아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개운하다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 있습니까? 개운하다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 있습니까? 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우리 곁에 뭔가 친구처럼 늘 동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면 탄탄대로입니까? 아니죠. 인생 살아보니까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뭐 이거 예화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다리 마사지를 받으러 가요. 그럼 다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어깨가 아파요.
그렇잖아요. 다리가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어깨가 쑤셔. 그렇잖아요. 어깨 수술 이렇게 받으면 이제 옆구리가 더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다리 마사지 받으면 다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산도 뭐 산이더라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파도처럼 계속 옵니다. 내게 있어서 또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있을까? 대단한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정말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서열을 매긴다면 쭉 1덕 100을 매긴다면 사도 바울은 무조건 상위권이죠. 자, 그런데도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도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 신학자가 이 가시, 육체의 가시를 어떤 분은 이제 두통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면 병자가 나아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눈을 떠라 하면 눈을 떠지고 그러잖아요. 아직 로마 갈 때 보면 이렇게 뱀이 물렸는데도 이렇게 탁 털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자들도 고치고 깨끗한 받고 다른 타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건강해지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작 본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질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죠. 간질 아시죠?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도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지병도 못 고치면서 누가 남의 병을 고치려고 그래? 사람들이 원망하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사역 가운데에도 이 질병 때문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한테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합니다. 3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뭡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놓고 열심히 3번이라는 게 딱 3번이겠지만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그의 신앙 고백은 뭐냐? 나는 이제 없애달라고 했던 이 약함, 내가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했던 이것을 이제는 나는 자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은사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를 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가시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런 게 고통이었어요. 나에게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다 한단 말이에요. 가져가 주십시오. 내게서 이거 좀 가져가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의외의 대답이죠. 네 은혜가 족하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 집사님은 들어준다는데 왜 나는 이런 말을 하지? 바울은 이 말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했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이걸 묵상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던 거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내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 가져가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그만하면 됐다. 너의 은혜는 네가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비어있고, 이 부분이 나한테는 좀 고통이고,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거고, 이 부분은 내가 꼭 필요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은 그만하면 충분해. 뭘 더 바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이만큼의 은혜를 줬어. 그만하면 충분해. 그만하면 너한테 좋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줄 만한 은혜는 너한테 다 줬어. 충분해 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부족해요. 그걸로 안 돼요. 더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고통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 부분이 괴로워요. 아시죠?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죠. 요건 바울의 관점. 이것도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만하면 됐다. 라는 겁니다. 참 난감한 이야기죠. 하나님, 난 아닌데요. 나는 내 인생 볼 때 아직 멀었는데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고 채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고통이 너한테 있는 거 그것으로 네가 지금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문제가 있냐? 지금 문제를 갖고 있냐? 그 큰 문제 때문에 그 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완전해졌다. 역설이죠. 너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완전해진 거야. 너 눈물거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 눈물 흘릴 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 벗어나고 싶은 그 문제 때문에 내 은혜가 네 안에 충만하게 가득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라는 단어가 지금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약함이 내가 던져버릴 게 아니었고, 약함이라고 해서 내가 던져버릴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품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걸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말하기 이렇게까지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이가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8일 만에,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서 한 걸음의 길을 내다른 겁니다. 이제 평생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베냐민 족속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야. 그만큼 잘 지켜.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이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박해했으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있어서 그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런 거죠. 내가 율법 진짜 잘 지켰어. 흠이 없어. 이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나 10계명 진짜 잘 지켰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한다고요. 나 흠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한번 까봐. 나 흠 없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가말리엘 정말 그 당시에 최고 하버드 이상의 석좌 교수한테 수업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교훈 받았고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말할 때 완벽해. 흠 없어. 학문적으로도 엄청나. 흠 잡을 거 없어. 나 이런 인생 살았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엄청난 사람이야. 너네들이 나를 한번 지적을 해봐. 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인이면 풀입했습니다. 때리지도 못하고요. 이 사람은 가두지도 못해요. 로마인은 건들지도 못해요. 로마인이고 배경적으로 볼 때 아까 얘기했죠? 탁월한 학문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뭐라 그래 얘기해요? 내세울 거 많고 든든한 것도 있고 백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나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야,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업적들, 내 율법적인 행위들 다 해로 여깁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한 사람을 안 오니 요 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택지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요. 세상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천국도 보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있어서나 그는 대단한 배경과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이게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그게 두말할 수가 없이 오늘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신 거죠. 바울의 그 내면을 아신 겁니다. 어떤 부분을 아셨냐면 이 가시가 바울에게 있지 않았다면 바울도 별 수 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사탄의 사자가 바로 그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요 내가 진짜 잘할게요. 우리가 약간 그런 기도 많이,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요거 일만 잘 되면요 제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갈게요. 하나님 요 일만 잘 되면 제가 헌금 조금 크게 낼게요. 막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저 그런 기도, 서원 기도라고 표현할, 물론 그게 곧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저는 절대 안 넘어질 겁니다 라고 우리는 당연한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게, 내가 한번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럼 과연 그렇게 했을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것이 왜 저한테 주셨습니까? 나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에다 왜 또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까? 이 고통, 왜 이 질병을 나한테 남겨주셨습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주의 일하고 더 복음 전하고 더 많은 곳에 다니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할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힘듦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땡땡이 칠만한 사람으로 보이겁니까? 조금 기회만 있으면 조금 뭐 이렇게 좀 땡땡이 좀 칠만한 사람 보입니까? 100%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볼 때 이렇게 봤습니다. 야, 네가 가시가 없으면 너 넘어질 것 같아. 너 넘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가시를 바울에게 두지 않았겠죠. 바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뭐 대단한 사람 아니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가진 게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상의 뭐 우쭐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 심각한 교만이죠. 그래서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그것이
이 계시들 은혜들이 은혜답게 내 속에서 은혜답게 자리 잡고 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가시라는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제어 장치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답게 잘 발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에 질병을 두셔서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이것은 은혜일까 고통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버리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일까요? 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우리는 왜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왜 교만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나는 세상 살면서 막 난 교만해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내 말투에서 교만함이 느껴졌대. 나는 교만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교만함이 느껴질까요? 잘나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말 있죠. 교만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도 돼. 아, 내가 돈이 있는 걸 어떡해.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있는 걸 어떡해.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교만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교만은 없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교만하다는 없어요. 거의 다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내가 좀 더 울줄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떨 때는 교만해집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너에게 질병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가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과거든 현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잘난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 은사들, 은혜들이 그것을 은혜로 보지 않고 나의 잘남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주눅이 듭니까? 그것도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꾸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남들의 잘남을 보게 되니까 나는 그 잘남 앞에서 별로 잘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내게 주어진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질병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이 가시가. 그것이 너의 약함이다. 라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내 속에 남기 위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제어장치인 약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났는데 나의 약함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도움을 구할 거 아닙니까? 필요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환경이 좋고 똑똑하고 잘나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정도까지 풍성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내가 많은 은사를 가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많다? 재주가 많다? 내가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스펙이 다양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영적이고 믿음의 풀이를 못 가지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질하듯이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못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믿음 가운데 서든지 우리는 교만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교만으로.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가진 것들이 이게 교만이 돼서 자꾸 하나님께 대적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도구를 통해서 주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은요,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리고 잘하던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드러내서 좀 더 우쭐해지고 싶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또 못하는 게 있으면 숨기고 싶은 게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약한 부분이 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철저히 숨기고 싶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안 좋게 여길까봐,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또 다른 면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높임받고 싶고, 또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그 이면에는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 우리의 약함이 결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귀하다라는 거죠.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식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내가 이런 고난이 있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도 내가 아직도 내 신앙을 잘 정결하게 지키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내 잘난 맛에 뛰어온 것 같은데 나는 이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문제거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픔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들고 있었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아픔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이것은 내 아픔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신앙의 보배였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가장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해주셔서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평시에 평온할 때 하나님 그때 간절하게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삶이 척박하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가 그것들을 좀 해결해보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그거죠. 하나님, 이 가시, 이 질병만 치유해 주시면 나는 멋있게,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깊게, 더 넓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가시가, 네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는 완전체다. 이 관점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본문을 쭉 볼 때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은 깊이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인도함 받고 도움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표현 방법은 뭐예요? 약함이 네 가운데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답게 내 삶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늘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빛날까? 아니면 내가 빛나고 싶을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잘남과 내 똑똑함과 내 능력과 내 커리어 혹은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을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대접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점에서 내 삶이 완전히 가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이 세상의 커리어들 다 포기해라, 스펙 무시해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붙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아는 거죠.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뭐 길리기야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다. 배경,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붙들린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되었다, 그만하면 너는 충만한 존재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봤다라고요. 왜요? 내 삶의 모양이,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됨을 그는 확실하게 보고만 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학문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존재임을 이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었군요. 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있었고, 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고 더 바라고 더 바라는 인생을 살았군요. 그러니 하나님, 이 약함은 내게 짐이 아니라 내게 영광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사건들도 겪죠. 목사로서 성도들의 아픔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도 아파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저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은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하게 아는 건 요거 하나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시다.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땅을 주관하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그 성도님의 주관자시다. 이건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기를 원하신다. 끝끝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함이 있으므로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약함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가져가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10번 겪어도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다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약함에 매여서 그 약함에 빠져서 휘청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눈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 약함을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